오늘 말씀은 성소를 지을 예물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서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기 전에 출애굽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그때 이제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단계에 들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출애굽을 하는 내용, 그리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소를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장부터 성소를 짓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홀리 텐트라고 하죠.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2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 내용은 어디서 기록되었냐면요,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설계 도면을 넘겨주는 이야기고, 뒤에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길이, 높이, 넓이,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성막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구조물, 그것이 이제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성소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점점 변화하게 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성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들 가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관을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관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보세요? 가장 먼저? 예? 뭘 먹어요? 팝콘을 본다고요? 뭐요? 앞에 사람 본다고? 뭐 여러 가지를 참고하거나 뭐 들어가면서 뭐 보기도 하고 뭐 화장실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광고를 봐요?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다르고 뭐 영업직은 다르고만 저는 안내도로 봅니다. 요게 뭔지 알아요? 아니죠. 요 정확히 이게 뭔지 알아요? 피난 안내도라고 써져 있죠. 이게 지하 우리 1층의 피난 안내도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빠졌죠. 화살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영화관을 가면 가장 먼저 피난 안내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앤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럼 어디로 빨리 뛰어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길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그래야 살 수 있을까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난 안내도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는 원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 그래서 도망가야 이리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이게 떨어져요. 셔터는 아니고 셔터는 사람이 깔리면 죽으니까 방화문이 떨어집니다. 근데 방화문이 우리는 천으로 돼 있어요. 천으로. 그래서 천으로 돼 있어 천이 쫙 떨어지면서 방화문이 되고 나가고 싶으면 이제 지퍼로 문을 열고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지퍼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해야 되는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면, 그죠? 미리 알아두면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성소라는 것, 이 성막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생명길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처음에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란 뜻이죠. 그럼 이 텐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텐트 쳤다가 다시 꾸리는 것처럼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텐트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걸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왜 굳이 텐트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동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텐트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그때 건축물로 짓습니다. 건축물로 지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축물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는 하시는데 어디에만? 성전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유동성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있다가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성전이 뭘로 대신하게 돼요? 교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 여기 이름도 사실은 그저 임마누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색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을 지나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더 지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우리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곧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요,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그것 곧 내가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 곧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라져가고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도 짓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건 당연히 망하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집니다. 그게 막 10년, 20년 되잖아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그 이제 처가댁이 이제 속초 쪽이라서 이제 내려가면 그 앞에 그 조그만 호수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쪽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호텔이 되게 많은데 이 호수에 호텔 하나를 짓다가 망하면 안 되죠. 멈춘 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진짜 흉물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더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무서울 정도로 막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이렇게 막 베이면서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이제 여행을 다니니까 다시 완공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로 다시 변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짓기 전에 멈춰버리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왠지 막 그런 있잖아요. 들짐승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법 같은 막 그런, 혹은 뭐 누가 들어가서 그죠? 요즘 무서운 학생들이 가서 술 먹고 막 그럴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돼버렸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성장해 가다 멈춰버리면 그 멈춤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흉물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소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소를 짓는다라는 건 내가 지어져가는 거고, 내가 지어져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성소로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라는 걸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성막을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자, 성막을 지을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지을 건데 너희가 헌물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와라 하면서, 성경에 보면 뭐 금, 은, 노 뭐 이렇게 해서 막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낸 것만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낸 사람. 좀 그래도 옆집이 내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레바브는 심장이랑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뭐예요? 그 영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심장과 내 영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지 뭐,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되어져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보고 상황 좀 파악해서 눈치껏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 기쁜 마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헌신이란 말이 원래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어느 나라 말이죠?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헌신이 뭐냐면 무슨 헌자일 것 같아요? 자, 찍어 봅시다. 여기 보여주네요. 찍어 봅시다. 무슨 헌자일까요? 네? 바둑이라고요? 봐도 모르겠다고? 드릴 헌자입니다. 드릴 헌자에 신은 무슨 신자예요? 몸 신자죠.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근데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어야 돼요? 네,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그 기쁨, 나다브라는 그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은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신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서 나오는 자발적 드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강요나 부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 결국 헌신이 아니고 노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노동이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노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기뻐서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와서 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노동이 돼요. 너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헌신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죠. 교사로, 뭐 청년회 안에서도 임원으로, 또 속장으로, 또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예배팀으로 막 여러 가지 위치에서 헌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왜 이렇게 귀찮아지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헌신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것, 귀찮아지는 것,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헌신으로서의 그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열심히 감당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동이 되어버려요. 아,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아, 윤호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러면 노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들이 노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소를 짓습니다. 짓는데 누굴 위해 지어요? 누구를 위해 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헌신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25장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짓긴 짓는데 왜 짓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나를 위해 지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헌신의 목적과 목표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마저도 사실은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운데 성전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헌신은 결국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신할 때 내가 이거 뭐 해서 뭐 하지? 남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헌신하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중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주하는 우리 청년들도, 찬양팀 하는 청년들도 내가 기타를 칠 때, 내가 반주할 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인다라는 것, 이것은 라라는 성경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다가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살고 싶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헌신에는 개인의 판단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게 맞더라 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헌신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일 좀 해보니까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런 건 하나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막을 만들 때도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에게 맡겨서 만들으라고까지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네,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얼굴을 앞에다 둘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으로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양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헌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세워준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 한다고 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계속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뭐 부서나 이런 데서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할 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헌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숙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한 주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